다 펴신 분들은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면에 있는 구약성경 132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올라가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사하셔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정나무에 속에서 죄하시기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랑이 하였을 아니라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아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수백 번 보고 읽고 듣고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익히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길래 조금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실 때 21절부터 보실 때에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면은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 라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다 지도자 때문이다. 모든 자녀들의 죄가 다 부모들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님 억울하시죠. 지도자도 억울하죠.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부모는 내가 너희들을 기껏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혹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뭐든지 그러면 그건 또 힘들죠. 물론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죄악을 다 부모가 혹은 지도자가 져야 된다.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백성의 문제는 백성일 수 있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분명히 영적 지도자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보시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뭐 겁박을 했습니까? 겁을 주고 협박을 했습니까? 이거 안 하면 당신 죽인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말을 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아론이 지도자가 됐을 때, 물론 이제 잠깐이긴 합니다만 지도자가 됐을 때 일어났던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이 볼 때는 그게 참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꼭 본인이 옳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읽는다 그러면 그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 사람입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 그럽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백성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은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참 좋은 지도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백성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지도자는 때로는 조금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욕을 먹을지언정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아론은 정말 멋진 지도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백성들이 많이 원하는 그것을 요즘 언어로 쓰면은 백성들의 니즈를, 욕구를 충족시켜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아론이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아론이 참 멋진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2절 보시면 내 주여, 내 주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동생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동생이요, 이건 안 되고요. 이제 그 지도자요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요, 나한테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악하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악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어찌되었던 이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전에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원, 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맞는 거는 아니나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굳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지음받았고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악한 요소, 범죄 요소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악함이 좀 묻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성악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악설과 성선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성선설로 태어났을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성악설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백성들을 대할 때 만일 지도자가 이 백성은 본디 악하다, 이 백성은 본디 무지하다, 이 백성은 본디 싸납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대중들이, 시민들이,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물론 신약 성경에도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표현하실 때 특별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악하다라기보다는 약하다라는 개념을 많이 쓰셔요. 약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이 문자, 글자에 한 글자를 더 이렇게 그으면 약하다가 되는 거죠. 약하게 되면 뭔가 이제 더불어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원래 본디 저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는지 23절 그들이 내게 말을 하기를, 약간 과장되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말을 한다면 그들이 벌떼처럼 집단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는 나한테 말하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지금 사실 두려울 수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좌지간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요청대로 한 겁니다. 일단 이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요구를 나는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적 중 하나예요.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시는데 아론도 기적을 베푼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오늘 성경에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뜨거 그러면서, 그런 말은 없어요. 뜨거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금이 갑자기 송아지가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났다가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을 구했더니 이게 송아지 신의 모습으로, 금으로 만든 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가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적 체험을 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한 게 아니죠. 산 밑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아닌 혹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혹은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그 눈앞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40일 동안 어디 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모세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그들의 어떤 금붙이로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낸, 영혼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자신의 것이 포함된 신이 나오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거를 착각착각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금으로부터 나온 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금신 앞에 가서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바쳤는데, 내가 이만큼, 당신 금송아지 보고 하는 얘기겠죠. 당신이 지어질 때 내가 이거 한 100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다 말이에요.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염원을 담아서 당신이 만들어졌으니 결국 뭐겠어요? 금신은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있는 언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만드신 조물주시죠. 우리가 피조물에 해당하는 건데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뭐 인간의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금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거는 뭐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금붙이들, 보석류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가 금신, 놀랍게도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에요. 여전히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신을 따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신을 주도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자신들을 인도할 신, 굉장히 종교적이고 순종적인 것 같은 단어를 썼지만 여하튼 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아론은 이 신은 곧 이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신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코 백성들도 혹은 자신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 있었다면 아론의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래 맞아. 나도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산 밑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 보통 명사로서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산 밑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게 순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걸까요? 이건 순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여하튼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해졌습니다. 이 방자하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모세에게 대든다, 그런 뜻 아니죠. 방자하다는 게 꼭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물론 여기서 바로 서 있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약간 조금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백성들을 반대 방향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오히려 들어주지 않는 그런 방향을 간다 할지라도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아론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만 좋습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악한 백성들, 우리가 다 백성들이지, 악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치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한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원수가 좋아하겠죠. 원수가 여기서는 누구라고는 꼭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애굽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마귀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시적으로 꼭 누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다 해석할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원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결국에는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레위지파 사람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기함할 노릇이죠. 이게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가 사랑의 종교 맞나? 기독교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 나오면은 목회자로서 참 설교하기가 어떨 땐 껄끄러울 때도 있어요. 물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 현대인의 이제 믿지 않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이게 참 거친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표현이. 자, 왜 그렇죠? 자, 너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칼을 차고, 27절,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 일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 해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결국에는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항존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딱 들어맞는 건 없어요. 오늘날 왜냐면 또 뭐 많이 제사장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지금 본문 자체가 아론부터, 왜냐면 제사장 지파의 최고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라고요?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제 1순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실은. 근데 아론이 제사장의 원형이 되는 그로부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만 특별히 제사장을 대대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아론을 포함해서 꼭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꼭 목사는 아니나 목사라고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성전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성전에서 불을 마련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경편대 우리 장로교 같으면 그냥 항존직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하고 레위 지파를 오늘날 누구로 지목할 거냐, 누구에게 가장 가까우냐는 또 다른 논의를 두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항존직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항존직에게 요구되는 건 뭐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철저함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 원치 않든 우리는 아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신앙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항존직이라, 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거 좀 한 번, 두 번 좀 잘못했으면 좀 봐주지 라고 생각하는 대목일 텐데, 여하튼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쭉 읽어오셨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좀 못 기다리고 가는 거죠. 왜냐면 이들은 무려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수백 년, 몇 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겠으나 적어도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버릇처럼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거였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히브리 민족의 탄원, 일종의 데모죠.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1년, 2년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조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과 또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자, 그러면 이때 질문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때, 자, 질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날 아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정답은 몇 번?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정답은 1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손가락을. 이미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왔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학자들은 이게 편집이 됐고 순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출애굽기 순서에 따르면
아마 이날 아침도 만나를 먹었을 거다 말이에요. 이날 아침도 메추라기 먹었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 여전히 그들이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해결을 받았단 말이야. 그날 아침에도 그러니까 이거 금 손에 있는 금 빼가지고 귀에 있는 금 빼고 목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나는 그날 아침에도 이들이 만나러 만찬을 했을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도 이분들이 금송아지 만드니 사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뭐 아주 요만큼만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레위는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또 다시 다루지 않겠고요.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옛날에 가졌던 그 낙제점 혹은 점수 낮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아예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예 구별된 지파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한 날부터 받은 건 아닙니다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힘써 일하지 않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그들의 음식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 생애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11지파는 힘써서 노동해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0의 1조로 혹은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줌으로 레위 지파는 살도록 되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되셨죠? 광야에서 모든 12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11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레위 지파는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 백성들의 제사에 관한 일에만 천념하는 지파가 된다. 뭘 계기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낙점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레위 지파, 오늘 현대인으로 말하면 황존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철저하게, 그러면 황존지가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지 않아도 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보다 더 철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입니다. 30절 이후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백성들이 동의했는지 안 동의했는지 이때는 동의했겠죠. 왜냐면 벌써 이제 3,000명 가량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러 갑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가서 말을 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명확하게 그 죄의 목 이야기하고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생명책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역시 이 멋진 지도자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지도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혼자서 이 일을 이뤄낸 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모세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었죠.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악하다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그들의 악행을 쭉 진술합니다. 죄악을 진술합니다. 진술을 하고 그럼에도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조건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죽어버린 3,000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뭘 어쩔 수도 없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자기 목숨 하나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으나,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교만의 표시가 아니라 간절히 절박하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가 질문입니다. 1번 들어주셨다. 다 용서했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정답은 몇 번이야? 네, 2번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 영성을 발휘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시고 그냥 용서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멋진, 이렇게 아주 우리가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혹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들 스스로를 정말 나도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세가 굉장히 멋지고 빛나고 또 실제로 조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거스르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맞짱 뜨는 것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고개를 뻣뻣 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이때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 이래야 이게 우리 마음에 아싸 믿을만하고 신난다 이럴 것 같은데, 주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하신 답 34절.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거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보통 하나님 앞서 가시는 거, 전쟁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서 가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게 하시던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든 천사든 하나님 자신이든 앞서 가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너는 잘 뒤따라오거라. 내 뒤를 잘 따라오거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론이 보여줬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만들어 놓고 어쨌든 역사가 나타나서 그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뭐겠어요? 이 말은 그들 자신이 책임질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보고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35절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추 이렇게 좀 제거한, 참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3,000명 가량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을 치셨다. 그러니까 그때 그 3,000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그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듦이었어.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이 정말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지막 질문.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시면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그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 근데 이거를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 그래서 이게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게 우리 말이 돼요?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했군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이상했는데 오늘은 저만 이상했던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아론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들이 시켜서 아론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론이 만든 것도 되고 그들이 만든 것도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셔서. 왜요?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척을 잘 둬야 돼요. 이렇게 결론 나오면 이상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죄를 지적했지만 지적했다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쓸어 주십시오. 우리는 3,000명밖에 못 죽였으나 하나님이 나머지 어떻게 돼요? 59만 7천 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아니라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글쎄요 주동자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한 3,000명은 혹 그들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역사죠. 아픈 역사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걸 하기는 했으나 나머지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중보하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으니 금신을 섬겼으니 다 죽입시다. 그러면 개혁은 잘했는지 몰라도 피해 폭언으로 남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벌백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00명 가량은 혹 죽임을 당해 이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 나머지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마치 뜻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생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벌백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의 기도를 항상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질병 치유 같은 경우도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가 분명히 크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분명히 중보기도하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익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 보고는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로 살아가는 거다. 내버려둬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도자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꼭 뭐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지도자는 뭐 높이 있고 백성은 저 밑, 그런 이분법적 구조라기보다도 뭐 모세도 뭐 사실은 뭐 그다지 좋은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러면 히브리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주의 백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상황 가운데서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직접 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를 알면서도,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그 모세가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모세 너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내려가라 그럴 때는,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그럴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심정이신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히, 그렇죠, 이건 감히죠. 감히. 그러니까 뭐 어전에서 말이에요. 전화 뭐 통초 아유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죽어서 어떡하겠어요. 왕의 명령을 몇 번이나 거절하고 가로막는데 그걸 살려줄 왕이 어디 있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근데 아예 대놓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좀 표현이 좀 과격해요. 사실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레디칼한,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라디칼한 거죠.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온건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스럽고 뭐 모세가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빛이 두 명을 쫙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관점으로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무리한 거죠. 하나님 또 뻔히 알면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래 가로막고 그래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무조건 모세를 나무라신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모세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너는 내가 말한 것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거라. 그러나 인도한다고 해서 그 인도는 뭐다?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앞으로 항존직이 되시거나 혹은 지금 항존직인 분들도 우리가 인도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아론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과 함께 된 모든 레위 지파는 자자손손 일평생 만일 히브리 민족이 계속 존속되는 한 뭘 해야 된대요?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3,000명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사람 죽인 조상이 있어서
우리가 항전직한다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얘기에로만 그거는 멈춰주세요. 괜히 또 항전직이신 분들 우리 조상 중에 10대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왜 지금 항전직을 하고 있지? 그렇게 적용은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깐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스스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수년간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5초 만에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은 이제 40일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진노가 임하는 것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물론 너무나 그 극렬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혹 제거할 수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모세도 그런 명령 내렸으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 기록하시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차라리 이 한 목숨, 물론 모세의 목숨이 훨씬 더 무겁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60만의 목숨만큼이나 내 한 목숨이 더 동급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죄하게 되는 문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런 멋진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